우리 오늘 며칠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엔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세심한 돌봄을 약속해 주셨고, 어제는 사람들을 삼가고 피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하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갑자기 웬 검인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고 그건 뭐 죽음이었으니까 말이죠. 자기 목숨까지 잃어야 한다는 무거운 조건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42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냉수한 그릇. 에? 냉수한 그릇이요? 네, 냉수한 그릇.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거운 검에서 시작해서 가벼운 냉수한 그릇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정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도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이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검이란 진짜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 가치관의 충돌, 우선순위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35, 36절 말씀처럼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조건들이 나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자격 없다, 가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강한 표현이죠. 38절 말씀은 마치 자기 십자가는 지는데 따르지 않는 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졌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진 않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라는 뜻으로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에 대한 강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39절에서는 목숨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자, 이런 말씀을 쭉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우,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할만하네. 너무 쉽다. 야, 이거 이지고잉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처럼 정반대일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나더러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제자도의 요구들이 어려워 보이는 근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누가 당신 삶의 중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작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손에 뭐가 있는지만 보는 겁니다. 아빠, 뭐 사왔어? 선물은? 아이들의 시선이 아빠가 아닌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들, 평안, 행복, 축복, 응답 등 이런 혜택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건 아닐까라고 말이죠.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복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7절, 나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혜택 때문에 만나는 분을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내 가족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38절,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지나친 욕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나는 혜택만 받으면 되는데 뭔 십자가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39절,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는 말씀은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니 나는 그냥 그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원하는 건 그저 혜택일 뿐인데 뭘 그렇게 요구하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가 어려워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40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영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영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흥미롭게도 마지막 42절에서는 영접이라는 말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말이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칼에, 십자가에, 죽음에 그렇게 무거운 제자도의 조건들을 제시하시더니 갑자기 냉수 한 그릇이라니요. 냉수 한 그릇?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둘째로 제자도는 냉수 한 그릇부터입니다. 제자도는 냉수 한 그릇부터입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 뭔가요? 그냥 물 한 컵입니다. 물 한 잔이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냉수 한 그릇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명토바가 말씀하십니다. 도장 꽝 찍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 중심에 모시면 가장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이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제자들의 요구들도 실은 이 냉수 한 그릇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은 여기 있어요. 냉수 한 그릇. 그런데 여기 뭘 담냐가 관건인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앞에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신학도 대단한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력도 가문도 재물도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컵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제자도의 실천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냉수 한 그릇을 나누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이름으로 섬기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며 시작된 중심 잡힌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가정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일이다, 뭐 성격이 맞지 않는다, 뭐 말이 안 통한다, 뭐 그래가지고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냉수 한 그릇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희생을, 더 깊은 섬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임을, 이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냉수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를 내려놓고 조금씩 주님을 높이다 보면 조금씩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다 보면 결국엔 39절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제자도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41절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약속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내가 선지자처럼 살겠죠. 내가 의인을 영접했어요. 의인처럼 살겠죠. 내가 지름신을 영접했어요. 지르고 살겠죠.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면, 정말로 분명히 영접을 하게 되면 냉수 한 그릇 같은 작은 실천이라도 하늘의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쌓여서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한 제자도의 삶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닮기 예수 알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접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도는 냉수 한 그릇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검에서 냉수까지 이 놀라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거워 보이는 건 삶의 무게중심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모든 게 이 냉수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분명하게 제대로 영접하면 아무리 작은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늘의 무게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소망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다 버리라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목숨을 그냥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냉수 한 그릇으로 시작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수 한 잔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제자의 이름으로 주어질 때 그 안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상급이 담기며 마침내 온전한 제자도로 자라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냉수 한 그릇 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도 물 한 잔 건면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이렇게 건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상으로 정말로 작고 사소한 거, 인사라도 한 번 더 따뜻하게 하고, 얼굴 붉힐 때 미소 한 번 더 지어주고 말이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우리의 하루를 작은 섬김을, 냉수 한 그릇을 제자도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거, 그건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작은 거, 냉수 한 그릇.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검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결국 냉수 한 그릇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놀라운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